아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과 또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자세와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함께 성경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함께 제가 준비했으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마음보다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로 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오해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인데, 그래서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 지금 특히 또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이거 코로나 이거 언급하면 유튜브에 딱지 붙는데 아무튼 그 병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켜보는 저희들은 되게 가슴이 아프죠. 저게 진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데, 저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닌데, 보여지는 것, 언론에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무작정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움과 슬픔과 아쉬움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의 표현에 따라서 생활신앙, 맞죠? 생활신앙의 모습이 참 오해 때문에, 왜곡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행태로 나타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볼 건데 아마 오늘로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또 되면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부분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예배가 마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고 끝낼 때마다 항상 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 이제 어려서 이제 주일학교 첫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외우고,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는 잘 외워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줄줄줄 나오죠. 술술술 나와요. 그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냥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머리에서 뭐 필터를 걸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외우고 외워지고 읽고 하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모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읊어지는 어떤 주문과도 같은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생활 신앙에 대한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담아져 있어야 할 모범이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넘어가고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장의 맥락은 외식에 대한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지 말라라는 내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도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자들이 워낙 중언부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제 외식과도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도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도고 기도라든지 뭐 대표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보 기도라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기도에는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에만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그리고 무속신앙 안에도 기도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종교가 있는 모든 곳에 그리고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곳에 기도라는 형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행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의 기도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닌데 기도라는 것은 특이하고 특별하고 어떤 영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김남일 선수의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김남일 선수의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님들이 우리는 아들을 위해서 항상 밤낮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고 하면은 우리는 의례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의례 교회 다니나 보다 기도한다고 하니까. 근데 김남일 선수의 부모님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부처에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는 그들의 부모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도 기도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도 기도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무속신앙 안에도 기도는 존재해 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그 보름달 뜬 그 새벽에 인당수 앞에 물 떠놓고 정성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막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풀리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무속신앙이 한국인들의 기도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사실 불교보다 앞선 무속신앙이,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우리 한국에는 뿌리 깊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무속신앙의 기도의 형태가 우리 한국인들의 기도에 많이 뿌리 잡혀 있습니다.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 신앙은요, 샤먼에 해당하는 여자 무당이나 이제 남자는 박수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황홀경의 이상 심리 상태에서 여러 잡신들과 관계를 맺고 굿이나 점을 보러 온 이들에게 예언을 해주거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과 해결을 해주는 신앙의 형태를 말을 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구슬을 하든지 몸을 거쳐달라고 하든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뭐 예언을 받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속신앙의 신앙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몸 아픈 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뭐 시시했던 문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시한 문제였지만, 이러한 점집에 무당이 있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출입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죠.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낮에는 점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신년이 되면 교회에서 성구영신 예배에서 이제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또 낮에는 역술인들 찾아가서 토정 비결을 1년 운수를 봅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불교와 무속신앙의 기도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크게 낯설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교의 어떤 신앙의 형태, 기도의 모습과 그 무속신앙, 무당들에게 행해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기도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 형태와 내용이 우리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기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된 기독교 기도에만 있는 독특성, 그리고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어느 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나 기도는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똑같이 있는 기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고 불교나 무속신앙에게도 하는 그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에게도 성경이 있잖아요. 종교라는 건 우리가만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신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신앙 생활들, 종교 생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좋은 얘기, 교훈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교회보다 더 좋은 곳에 가면 더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다고. 더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 들을 수 있다고.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언하는, 그러니까 전해주고 듣는 자리이지, 좋은 말씀, 뭐 좋은 교훈적인 뭐 신년 새해 뭐 토종 비결처럼 좋은 오늘의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그 모습이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떤 차별점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갖고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야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차별점을 우리가 모른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중언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지고 벗어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방 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섬겼습니다. 송아지 형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되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송아지 형상에게 번제하고 화목제 드리고 앉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진지함과 절제는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자신들의 감정을 막 표출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 형태는요, 이제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벌이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적나라한 것들이 더 자세하게 드러나요. 열왕기상 18장 2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먼저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렇습니다. 아까 황금 송아지 지은 유대인들도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뛰논다는 형태,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 앞에서 뛰노는 거,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극적인 모습으로 뛰어놀고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이러한 그 기도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지켜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에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들이 이래요. 큰 소리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무속신앙, 무당들이 하는 모습과 비슷한지 모릅니다. 작두에 칼 막 있는 막 피를 내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이러한 뛰어놀며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어떤 기도자들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바알 신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그들은 막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막 뛰어놀면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차분하게 기도하죠.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고 그리고 당신이 당신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버리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긴 거잖아요. 이것을 지켜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지 않고 뛰놀지 않아도, 그리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간구하는 자들의 관계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인가를 알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걸 어떤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그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은 신을 자극하기 위해 중언부언하면서 뛰놀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신자들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붙들고 기도할 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기도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참된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자극적인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간에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그들처럼 노예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 중에 이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오해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도 이렇게 배웠죠. 1000번, 1000횟수를 1000번의 횟수를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횟수나 차례가 아니라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제사를 드릴 때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개의.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는 오해가 소지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에는 사우전드 번트 오퍼링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전드 1000번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횟수가 아니라, 차례가 아니라.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오해가 상당히 많이 퍼져서 1000번의 기도, 1000번 횟수의 기도와 헌금을 강요하죠. 특히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둔 성도들에게 1000번의 헌금과 기도를 드리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라고 부추겨요. 사기죠. 영적인 사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헌금 봉투가. 그 헌금 봉투가 있어요. 1000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횟수를 체크하면서 이제 헌금을 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횟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방신을 이제 달래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달래는 거예요. 저 기도 좀 하니까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노한 거 있으면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끈기와 인내와 간청과 정성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 이방들과 우리 기독교의 참된 기도의 모습,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내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기도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생활 신앙에 대한 모든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포인트고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1000번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강요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성경의 참된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러니까 중언부언인 것은 중언부언이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방인의 기도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5절부터 제가 한번 보면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언부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중언부언하는 이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이들처럼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잘 듣고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들어주기 힘든 것을 요구해도 조금씩은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달파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듣고 계신 분이 누구시길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중언부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신은 골방에서 그런 사람들이 믿는 신들,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은 참된 신이 아니라 사람을 닮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듯이 자꾸 얘기를 하고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내 기도를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그분에게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는 의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은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듯이 사람들의 은밀한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내용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입으로 반복하여 말하지 않아도 참된 여호와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고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방 종교와 그리고 일반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심으로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구하는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뿐입니다. 나머지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는 것 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읍소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일반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람이나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기독교인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차이점, 차별성, 우리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차별성, 이것은요 우리가 떼쓰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아버지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마지못해서 막 떼쓰니까 마지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그 구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앞서 일하며 여호와 이래 앞서 일하며 너희 앞에 내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기도의 핵심.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핵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물론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종결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걸로 딱 하나입니다. 이걸로 모든 것을 우리는 이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생활 신앙을, 이 기독교의 이 문화와 가치관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안에 이제 우리 주일 예배, 공적 예배 있잖아요. 공적 예배 안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요, 그 형식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기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회중들의 모습 속에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죄가 비참하게끔, 정말 정면으로 받아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느끼게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그러니까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이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도에도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의 생활 신앙의 모습 안에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기도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묵상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데서는 이제 대표 기도를 교육자들을 시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틀을 통해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주기도문 틀을 통해서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보통은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대예배나 이럴 때 이 대표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하듯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가 있거든요. 목사와 일반 장로님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교육자와 이제 가르치는 장로는 이제 목사, 교육자들을 얘기하겠죠. 앞에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설교를 말씀하죠. 여기서 대표 기도 하시는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설교를 정말 준비하듯이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 감정을 통해서 그때 와서 내가 입술을 열 때 내가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그 구절을 죄송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설교문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설교 준비 안 해가지고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설교문 준비 안 해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교육자 제대로 설교 준비 안 하네 하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이게 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편하지 않습니다. 편한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이 깨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튀어 있다는 것보다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를 성찰하고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항상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자세가 깨어 있는 자세인 겁니다. 생각이 튀어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왜곡된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되돌아가자. 다른 거 허례허식 그런 거 말고요. 이런 것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보여지는 모습들 말고요. 스스로 개개인의 모습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항상 숙고하며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생활 신앙을 할 때에도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내가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본문의 주기도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방향성이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예배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